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찬송의 주제가 되시며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이 되심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 지교회에 흩어져 거기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되었습니다. 환경도 달라지고 장소도 달라졌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동행교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쉽지 않음을 종종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드심이 우리의 믿음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온전한 신앙으로 설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옆에 홀로 설 수 없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출입을 아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노환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와 정서적인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넘어진 이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사람과 물질의 유혹으로 인해 시험에 빠진 자들을 반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더욱더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의지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 보이신 주의 길을 믿음으로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내 구주 예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732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함께 보십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포로 신분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3차 귀환에 앞장섰던 유대 총독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동족들을 이끌고 본토인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성벽 재건의 사명을 이뤄가는 과정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유리하고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은 사실 철저히 멸망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성벽 모두가 파괴되고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지도자 느헤미야와 온 유대 백성이 힘을 합쳐서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벽 재건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 공동체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선민의 회복을 꿈꾸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기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점차 기득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혼음을 하게 되면서 선민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기득권이 된 상황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과 거기다가 바사 왕국에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온 느헤미야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 경계심을 넘어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결국 이들로 인해서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 사명이 조롱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고 결국 핍박에 부딪히게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에서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면 외적인 방해가 있고 또 내적인 문제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외적인 방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방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계속되는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대사가 있는데 느헤미야 4장 3절에 나오는 너희들이 쌓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런 조롱입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느냐. 그냥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핍박은 성벽 재건의 공사 현장을 기습해서 이걸 방해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적자들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에 총독인 산발랏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방해하고자 조직적인 음모를 꾸미기도 했었습니다. 산발랏의 군대는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사실 오합지졸과 같은 유대의 이 군대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막강한 대적이었죠. 그러므로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의 협박은 실제적인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근처에 살고 있던 유대 동족들이 공사 현장을 찾아와서 10번이나 이렇게 찾아와서 방해합니다. 다 때려치우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라고 동족들까지 설득하죠. 그런데 바로 이때 느헤미야의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한 손에 칼을 들라고 하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그렇게 성벽 재건을 이어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면서도 실상은 쉽게 공격할 수 없는 이방인들의 상황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묘책을 낸 겁니다. 그는 바사 제국에서 임명받은 유대 총독입니다. 이방인들도 이 점을 우려해서 쉽게 소요를 일으키거나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되는 방해와 핍박이 지속되면 성벽 재건의 사명은 위축될 수가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격려 아래 유대 백성들은 병기를 들고 칼을 들고 허리에 차고 결국 공사를 이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현장에서 그 앞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힐 때 나 자신이 너무나 부족해 보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분명히 선한 일이며 거룩한 일인 것은 알겠는데 또 그렇게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방해와 핍박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의 대적 사탄이 손뼉을 치며 즐거워할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방인의 핍박과 조롱에 대처한 자세는 사명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사명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확신하고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불려지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뜻을 모았던 그 사람마저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이상론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먼저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대적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이런 현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무기를 들고 또 허리춤에 차고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동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비효율적인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사명자의 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가 실제 며칠 만에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을 손해본 것이 아니라 더 집중해서 사용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나는 그만큼 시간을 벌게 되었고, 반대로 사명의 길을 핍박하면서 방해하던 세력은 그만큼 시간을 손해보도록 하나님은 결국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다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맡은 자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명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그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닌 겁니다. 바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벽 재건의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맡기심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선민의 회복을 꿈꾸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후에 스스로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남아있던 유대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는 것과 동시에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서 지어라. 그렇게 재료까지 풍성히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은혜로운 역사로 시작된 성벽 재건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현실의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느헤미야는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난관과 유혹 속에서도 사명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말씀이 사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장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사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된 지 12년이 지난 후에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 재건의 사명은 이미 그의 부임 초기에 포로 공동체와 함께 52일 만에 이루어낸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미 성벽 재건은 끝이 났고 본문의 사건은 그로부터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된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본문의 사건을 성벽 재건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끼워 넣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성벽 재건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선민의 회복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사건은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도 한참을 지난 시점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선민의 회복이라는 이 사명의 목적을 뒤흔든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의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본문의 사건을 주목해 보면 성벽 재건의 사명을 가로막았던 내적인 문제라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성벽 재건의 노역에 동참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공동체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기울였던 가난한 백성들이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외적인 문제는, 이런 공격들은 오히려 사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내적인 문제에 부딪힌 느헤미야는 굉장한 심경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바로 6절 후반부와 7절 초반부의 말씀인데요.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맡은 사명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적인 문제가 이렇게 유대 공동체의 사명을 방해하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죠.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자, 성벽 재건의 중노동을 자신들의 생계마저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한마음으로 감동해 왔었던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은 10년이 흐르도록 여전히 궁핍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과중한 세금도 계속해서 바쳐야 됐고요. 또 가뭄으로 인한 식량난도 그들에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거기다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한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는 같은 유대 형제들에게 땅이나 집, 포도원을 저당 잡아서 고리대금과 착취를 일삼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바로 부자들이었습니다. 성벽 재건 이후에 그들이 핍박했던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오다가 이제 피도 눈물도 없이 고리대금의 악습을 오히려 자신의 동족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고와 궁핍을 이기지 못하고 고리대금을 이용한 많은 유대 백성들이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자신의 자녀들까지 노예로 매매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의 본뜻을, 이 뉘앙스를 우리식으로 살펴보면 너희들만 입이고 우리는 주디냐, 이런 경상도 말, 이런 사연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만 먹고 배부르고 너희들만 잘 살면 끝이 아닌 거다. 같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같이 마음을 들였는데 고통받는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는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이 울부짖는 것이죠. 자, 신명기 2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극빈정에 속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외투를 저당 잡히고 식량과 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심한 이 중동 지역에서 외투는 매우 중요하죠. 빈부격차를 떠나서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많이 어려웠던 자들에게는 이 생필품을 넘어서서 재산의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극빈자들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외투를 저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투든 저당 잡을 물건이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마음과 자존심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가져다 줄 때 그것을 돌려받으라. 그러니까 가서 억지로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상처 입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성벽 재건의 사명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백성들이 굶주림과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자녀를 노예로 팔아버려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고리대금이 상행하고 과도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느헤미야는 분노하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심사숙고하게 됩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였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였다는 말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나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문의 상황을 따라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노가 일어났지만 그 상황을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인 후에 그제서야 책임자들을 책망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그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방해하고 회복을 방해하는 이런 외적인 핍박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사명에 집중해서 이를 잘 이겨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분노한 자신의 감정에 빠져들기보다는 다시금 사명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올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사명의 나침반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우리 내부의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외부의 성벽을 세웠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성벽 재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된 겁니다. 아무리 거룩한 명분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이루어 놓은 위대한 사명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다면, 백성들이 탄식한다면, 그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깊이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의 본질을 확인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어떤 거룩한 명분보다 하나님의 선민들이 고통에 빠져 울부짖는 상황을 깊이 들여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하는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그는 총독의 특권으로 누릴 수 있는 12년간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150명 이상의 측근들과 식솔들이 그의 곁에 있었는데 이들을 돌보는 재정도 자신이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사명의 본질을 기억하고 실천한 느헤미야는 그리고 나서야 다른 이들에게도 사명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리대금과 착취로 선민의 눈물을 뽑아낸 이들을 꾸짖고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이 모든 폐단의 고리를 끊어버리자고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을 앞서가는 동안 대적과 방해와 핍박들 속에 사명의 본질을 계속해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행적 속에서 사명의 나침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침반의 용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방향을 찾아서 잘못된 경로를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가로막는 많은 시험도 있고요. 많은 난관에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비록 돌아가더라도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비틀거릴 때 우리는 항상 사명의 방향의 이 나침반을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사명의 나침반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내 사명의 방향을 확인하고 내 사명의 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내가 품은 사명이 슬슬 풀려질 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명을 통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사명이 거창하게 현지에 나가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도 남편 구원과 또 자녀 구원, 또 부모님 구원을 위한 사명이라면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사명의 방향이 틀리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우월한 가치가 매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누구의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내가 가진 것들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섬김입니다. 오직 섬김뿐입니다. 빈민과 병자들의 성녀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가장 사명답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서로를 용납하며 나의 것을 나누고 상대방의 시간표를 따라서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섬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이 질문은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섬겨주고 내가 이만큼 기다려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조금도 변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나침반은 우리의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섬김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거창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명일지라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에 있듯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도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섬김만이 사명의 나침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동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섬김의 나침반을 늘 확인할 때 어떤 방해가 와도 또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완수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 맡겨주신 사명의 지경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먼저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손을 붙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사명의 방향을 잃지 아니하도록 섬김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섬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자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동행주일 예배로 지금 교구별 동행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평안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남성교회 헌신 예배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드립니다. 강사로는 김성훈 성교사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항존직 소양교육 및 피택자 교육 2차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전도대 모두 함께 전도하는 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3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원래의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지정 장소에서 모입니다. 정기당에 다음 주일 오후 1시 목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난노회 정기노회가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남협교회에서 모입니다. 목사 총대로는 김진성, 김대현, 장로 총대로는 김부정, 이명열, 박송영 이렇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창대, 이지원, 진원우 학생입니다.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22일 박주태 집사님이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세상과 영혼을 섬기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명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